하나님의 말씀은 생동력이 있어서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들의 마음속에 들어간다면 우리는 감동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베델 식구들 이곳에 모여서 예배합니다. 말씀이 저들의 마음속에 터치되게 하시옵소서. 저들의 심령에 정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까 웅성거리는 요거 말고요. 조금 웅성거리지 않게 제가 되게 바더가 돼서 제가 어디까지 얘기했죠? 제가 어제 이제 그 임원 수련회를 하면서 참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이제 생각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과연 어떻게 될까? 근데 그리스도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옛날 일이 생각나더라고요. 옛날에 제가 이제 저희 교회에 활을 이렇게 쏘시는 분이 계셔서 이제 그분하고 같이 따라가서 이제 활을 쏜 적이 있어요. 화살을 이제 쏜 거죠. 근데 이제 그때 굉장히 활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어느 분이 이제 쓴 그런 아티클을 읽어봤습니다. 근데 그곳에 뭐라고 써 있느냐면 이 궁서를 하는 그러니까 활을 쏘는 사람들의 그 자세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의미가 있더라고요. 딱 이제 그 활을 쏠 때 처음에는 자기의 모든 생각을 자꾸 지워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게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활을 딱 쏘기 전에 이제 그 자세를 잡고 자기가 있는 많은 이게 잡생각들, 사실 모든 것들이 잡생각들이 많아지면 사실 모든 것이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올해 첫 번째 주일날 우리가 목표를 세워야 됩니다, 그죠? 기억이 나십니까? 우리 목표를 세워야 됩니다. 목표를 세우는 이유가 뭐라고 했죠? 뭐라고? 우리가 조금 이제 중심을 잡고 좀 열성적을 가지고 마지막에는 우리가 좀 단순하게 좀 살아갑시다. 단순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머리를 좀 단순하게 좀 깨끗하게 지우는 것이 중요하겠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딱 이제 단순하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타겟을 보면서 욕심을 지우라는 거예요. 내가 저 타겟에서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맞춰야 되겠다는 욕심이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직접 이제 알추를 해가지고 해봤더니 정말 그 말이 맞더라고요. 딱 이제 활을 이제 활시위를 당기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이 모든 잡념들이 없어져야지만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날씨가 덥다. 아니면 내가 이걸 쏴서 어디로 갈까? 내가 어떤 방향으로 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고 당기잖아요. 그럼 거의 100%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이제 그 활을 쏘면요, 욕심이 생겨요. 내가 처음 하는데 이게 저게 딱 관역에 맞아줘야지 참 기분이 좋고, 그죠? 참 좋을 텐데 이 관역이 안 맞으면 참 기분이 나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욕심을 부려서 딱 이제 관역에 딱 쏩니다. 근데 욕심이 많으면 많을수록 화살은 어디로 가냐면 옆에 타겟으로 많이 들어가요. 제 타겟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가끔은 어딘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좋은 화살은 30불 하거든요. 그 아깝잖아요.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못 찾아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높은 캡터스 선지향 위에 딱 박혀 있어요. 이런 거구나. 여러분, 삶에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삶에 좀 모든 것들을 좀 아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모든 생각에 있는 잡스러운 많은 것들을 좀 버려야지만 좀 아름답게도 귀하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제가 성경을 찾아봤어요. 과연 어디에서 그런 말씀을 우리가 이해가 될 수 있을까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요단강 동편에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가장 먼저 맞이한 성의 이름이 있어요. 무슨 성입니까? 무슨 성이에요? 장로님, 그러니까 우리가 한 20-30분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통독을. 그래야지만 딱 저절로 입에서 나오지. 여리고성이잖아요. 그죠? 여리고성에 딱 들어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점령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여호수아서 6장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소리를 들리게 하지 말라. 아무 얘기도 하지 말라. 무엇입니까? 침묵하면서 6일 동안 그것을 돌게 만들었어요. 제가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그냥 금방 좀 이게 40년 동안 얼마나 힘들고 고단했겠어요. 힘들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이제는 여리고성에 와서 약속을 해주셨으니까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자마자 어차피 그냥 무너뜨리실 거 그냥 가자마자 무너뜨리면 좋으실 건데 6일 동안 아무 얘기하지 말라. 소리 들리게 하지 말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절대 너희들이 침묵을 하면서 돌으라는 말씀이죠. 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얘기하고 싶겠어요? 정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다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 난공불락이었던 정말 무너질 것 같지 않은 그러한 성을 이렇게 돌면서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이스라엘 그 민족성을 봐서는 그냥 있을 사람들이 아니죠. 뭐가 되겠습니까? 최소한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냥 돌라고 하는 거야. 이게 지금 여리고성이 그냥 성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여리고성은 이 성벽이 두 겹으로 되어 있는 성입니다. 한 겹이 아니라 두 겹으로 서 있는 성이에요. 그 당시에 두 겹으로 서 있다는 것이 난공불락으로 도저히 누군가도 이렇게 점령할 수 없는 성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라는 거거든요. 저는 저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어느 때는 침묵을 원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때는 너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네 마음에 너 머리에 있는 모든 것을 지워보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때는 바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기 위해서 그러셨다는 것입니다. 무너졌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었다는 거죠. 정말 우리가 이게 복잡하고 아주 그냥 너무너무 어려운 이런 삶, 세상은 얼마나 복잡합니까? 여기 이제 그 실리콘밸리에 오니까 더 많이 복잡을 해요. 너무 복잡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또 뭐 잡을 찾으시고 또 직장 생활을 하시고 많은 일들 하시면서 참 복잡하게 삽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좀 생각을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좀 침묵하는 시간이 필요하실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정말 우리가 주님의 일꾼으로 주님의 사람으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 좀 지우는 그러한 훈련이 필요하겠다. 여러분 복잡한 여러 가지 일들, 생각들, 안 되는 것들 이런 것들 갖고 와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그걸 머리 싸매고 해봤자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랬을 땐 어떻게 하느냐? 제가 그것을 한 가지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바로 빌립보서 3장 13절 말씀에 바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한 일. 그러니까 바울은 굉장히 똑똑하셨던 사람이고 모든 것을 다 알았던 상황이고 어떤 상황이나 어떤 여건 속에서 뭐 계획이나 아니면 어떤 상황 속에서 무엇을 이빌루에이션하는 것은 철저하게 잘했던 사람인데 내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오직 한 일. 무엇을 위해서 달려간다고 합니까? 정말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면서 정말 좀 단순하게 한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한번 열심히 달려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제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렇게 해보고가 아니라 우리가 신앙인이니까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드리는 겁니다. 한번 하나님 앞에 목표를 두고 달려가 보시길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워요. 똑같아요. 이 세상을 산다는 게 같이 달려가도 믿지 않는 자와 믿은 자와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도 달려가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있을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그게 이제 달려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가? 이것을 오늘 이제 본문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되고 열심히 살아가고 이 세상을 한번 좀 보람 있게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자, 오늘 이제 본문을 24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24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자,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모습으로 살아갈 때 왜 괴롭다고 이야기를 할까?
왜 괴로움이 있다고 얘기할까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자,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이제 괴로움을 받는 그 출처가 두 가지예요. 어디에서 괴로움을 받냐면 첫 번째는 내가 잘못했을 때 괴로움을 받아요. 그죠? 내가 어떤 것에 잘못했을 때 괴로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때는 내가 참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잘한 것이 없기 때문에 정말 그 괴로움이 와도 그건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로 내가 잘못하지도 않고 내가 본의 아니게 있는데 그냥 그 괴로움이 올 때가 있어요. 도전해 올 때가 있다는, 이때는 참 참기가 어려워요. 근데 지금 오늘 바울은 그 고난과 괴로움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너희 때문에, 이 골로새 교인들 때문에, 그 골로새 교인들의 그런 모든 것들 때문에 내가 그런 괴로움을 가지고 있는데, 그 괴로움이 그 뒤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참 중요하게 읽으셔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전체적인 성경을 한번 돌아보시고요, 그 전체적인 성경 속에서 무엇을 얘기하는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요, 그 파악하신 단어가 있으면 그 주변의 단어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괴로울 때 너를 위하여서 괴로움을 받는데 그 괴로움이 나에게는 뭐가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나요? 뭐가 된다고? 한국말 안 읽어지십니까? 네. 뭐가 된다고? 기뻐하고. 야, 참 이게 이 신앙의 신비입니다. 신앙인들의 신비예요. 여러분 신앙에도 신비스러운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런 게 신비입니다. 세상 사람은 괴로움에 대한 것을 되게 싫어해요. 되게 나빠합니다. 그렇지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괴로움 안에 살고 있거든요. 근데 그 괴로움 안에 살 때 정말 그런 신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다. 기뻐한다. 여러분 기뻐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무엇이냐면 내가 의도하지 않은 상황 속에 괴로움을 받을 때도 기뻐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빌립보의 주제는 기뻐함입니다. 근데 빌립보에 있었던 그 바울의 경험은 절대 기뻐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잖아요. 빌립보에 있을 때 바울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어떤 상황이셨나요? 모르세요? 바로 감옥에 갇혀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귀신이 들려가지고 아니면 영이 잘못돼서 이 점을 쳐주는 사람의 그 귀신을 쫓아냄으로 인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이익을 받은 사람의 그런 시기로 이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들어갑니다. 자, 빌립보 감옥에 들어갔던 바울은 분명하게 무엇을 했나요? 바로 귀신 들렸던 잘못된 사람을 고쳐주었어요. 잘한 거잖아요.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은 지금 감옥소에서 고통을 받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저 같으면 그러한 고통받은 지역은 아주 보기도 싫을 겁니다. 그쪽이 동편에 있으면 동편은 잘 안 보고 갈 것 같아요. 그렇지만 지금 바울은 그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에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좀 신비롭지 않습니까?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 그런 고통을 받고 그런 아픔을 받고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기뻐하실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신비라는 말씀입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기뻐할 수 있을까? 첫 번째는 주님을 위한 고난을 받을 때 그렇게 기뻐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이해가 안 되죠? 기독교는 그래서 약간 파라독스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도 많아요. 어떻게 괴로움과 아픔과 고통을 기쁨으로 변화시켜서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신비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음에 있어요, 이게 정말 예수님을 통하여서 받는 그 고통과 아픔, 어느 때는 그럴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를 믿다 보면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를 해야 되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좀 자비를 베풀어야 되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를 공격하여도 참아야 되는 때가 너무도 많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그것을 이겨나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근데요 참 신비스러운 말씀이 빌립보서 1장 29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는 은혜라는 것은요 정말 믿음에 대한 은혜도 있지만 그 가운데 뭐도 있더라? 고난도 있더라. 그러니까 은혜라는 것이, 우리는 은혜 그러면은 우리에게 다 좋은 것, 우리에게 기쁜 것,
우리에게 참 베네핏이 있어가지고 너무너무 즐거운 것, 이런 것들이 다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진정한 은혜 안에 또가 뭐가 있냐면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다는 말씀이죠. 혹시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있었을 때 그 고난을 통해서 기뻐지십니까? 그때가 바로 예수님을 만날 때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후에 그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기뻐할 수가 있다. 바울의 모든 것은 그 당시의 것만 가지고 살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모든 것이 다 미래예요. 정말 우리의 미래를 통하여서 내가 지금 이 시간은 고통을 받고요, 이 시간은 아픔을 받고, 이 시간은 괴로움을 받지만, 내가 봤을 때 정말 모든 사람들보다 더 괴롭지만 이 바울에게는 내가 지금 너무 괴롭다, 나 여기에서 죽고 싶다, 이런 말이 한 번도 없습니다. 자, 내가 이런 괴로움을, 로마 감옥소에서 내가 이런 괴로움을 받아도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으니까 이제는 나에게는 이제는 무엇이 준비되었다?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신비들이 바로 그런 거라니까요. 우리가 지금 이 고난을 받더라도 이 고난 속에 후에 있을 영광을 바라보면서 나갈 수 있다는 것, 이런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를 하다 보면, 교회를 이제 여러분 봉사를 하다 보면 이럴 때가 많아요. 정말 너무너무 참기 곤란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정말 이건 아닌데, 이렇게 하면 내가 안 되는데, 그걸 알면서도 이게 참 어려운 그런 상황 속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그것에서 이겨야 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영광된 모습을 바라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복음이 증거됐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바울은 골로새 교인을 보면서 참 답답하고 어느 때는 괴로움을 받고요, 그 골로새 교인들이 참 말씀이 전해졌고 말씀이 잘 전해져야 되는데 그 골로새 교인들은 말씀을 들었는데도 좀 잘못된 부분, 잘못된 이해된 그런 행동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봤을 때 참 괴로움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바울이 보았을 때는 그 가운데 그곳에 복음이 증거가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복음이 증거가 됐을 때 그 아름다운 모습들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은요 아주 그냥 거침없이 막 들어갑니다. 바울이 그런 거예요. 내가 만약에 이곳에서 잡혀 있다고 하여도, 내가 이곳에 얽매여 있다고 하여도 이 복음은 거침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될 수밖에 없다. 디모데후서 2장 9절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바로 내가 이곳에서 이런 삶을 살더라도 복음이 심어진 곳에서는 그 복음이 씨앗이 넘쳐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우시겠지만, 또 괴로우시겠지만, 여러분들이 가셔서 복음의 씨를 심으셔야 됩니다. 복음을 가서 널리 전파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복음에서 지금 얽매여 있다고 하여도 그 여러분들이 전한 복음은 풍성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씀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리더자로 또 임원을 세우신 목적이 무엇이냐면 교회를 우리의 육체로 채우라고, 오늘 본문 24절의 말씀이 그겁니다. 교회를 우리의 육체로 채워라. 저는 이 말씀을 딱 묵상을 하는데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를 우리의 육체로 채워라? 그래서 원문을 이렇게 보니까 뭐라는 의미냐면, 교회에 대해서 나의 봉사와 나의 심승과 나의 그런 정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그 교회에 대한 모든 것들을 그냥 풍성하게 채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되어지는 모든 것에 내가 봉사를 하고 또 내가 심씀으로 인해서 교회를 교회답게, 예배를 예배답게, 정말 온전한 그런 아름다운 교회 모습으로 채우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대의 많은 교회들이 이것이 너무도 약해요. 지금 베델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봤을 때도 과연 지금 우리가 교회다운 교회인가?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우리가 신앙인다운 신앙인으로의 모습을 하고 있는가?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이 교회에 진정으로 다니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이유가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채우라는 거예요. 교회를 너의 몸으로 채우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렇게 방법이 무엇일까요? 교회를 채우는 방법이 무엇일까? 여러분, 제가 두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그래서 소제목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 소제목이 정말 우리가 꼭 해야 될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우리들의 모든 교회를 우리들의 육체로 채우기 위한 그런
아주 중요한 방법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주와 함께 그렇게 동역하고 주와 함께 사역하고 주와 함께 모든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교회를 교회답게 정말 아름다운 교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주님과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참 많은 위인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위인을 위인답게 만든 그런 가장 근본적인 단어가 성경에 나와요. 무슨 단어인지 아십니까? 정말 성경에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아니면 모세나 아니면 다윗이나 이런 모든 사람들 보면 참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훌륭하게 만들어진 그 뒤에 배경이 있어요. 그 배경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셨더라. 함께 하셨더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능력 있고 힘 있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누구와 함께? 주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성령과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성령과 함께 해야지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요새 이제 우리가 통독을 하면서 이 다윗에 대해서 아마 이제 지금 여러분들 읽으실 겁니다. 이 다윗이 이제 그 사울이 다윗을 굉장히 시기하잖아요. 질투하잖아요. 그리고 사울이 요나단, 자기 아들 요나단을 보면서 이 다윗과 함께 하는 걸 굉장히 못마땅해 하고 되게 싫어요. 그 싫어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사울도 알고 있었더라고요. 이 다윗이 이 나라의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 요나단이 그 다윗을 죽여야지만 왕이 될 수 있으니까 굉장히 시기하고 질투한 모습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지혜를 주심으로 인해서 그것을 알고 사울이 놀란 그런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사무엘상 18장 15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이건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므로. 근데 그 주변에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를 통해서 모든 것이 행하게 되니까 사울이 그 모습을 보며 두려워하였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적어도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두려워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우습게 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예? 교회를 우습게 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살아야지만 됩니다. 현대에는 참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부정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부정하고 성령의 함께하심을 부정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체험하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성령을 체험하신 분들은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중요하고 은혜로운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성령은 그래서 풍성하게 해줍니다. 성령의 역사는 풍성해요. 그래서 그 풍성함을 통해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자꾸 채워줍니다. 저만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죠. 그죠? 성령의 충만을 받은 이들은 항상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들 찾아가서 그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줍니다. 정말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사람, 도저히 시험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들의 손을 잡고 기억고 일으켜 세웁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의미예요. 왜? 내가 교회 모든 것을 채우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를 채우는 이들은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 봉사하는 이들은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 무엇인가 기도하는 자들은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모쪼록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부음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왜냐하면 그런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채우시기 때문에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 말씀에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성령 충만하였어요. 성령 충만하였는데 그 뒤에 그 성령을 충만하였다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면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자, 믿음이 성령이 충만하였는데 왜 사람들이 더하여질까요? 왜 더하여질까요? 바나바는 이미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고 알아서 사람들이 두려워해서 교회로 찾아 나왔다는 말씀입니다.
모쪼록 우리 그 베델 식구들 한번 성령 충만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행동이나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저절로 교회에 들어올 수 있도록, 전도하지 않아도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너무 약해요. 너무 약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번 해보자는 말씀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지도자로, 아니면 임원으로 세우는 목적이 무엇이냐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한번 오늘 본문이니까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의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말씀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말씀을 알지 못하면 여러분 아무것도 안 됩니다. 말씀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저는 우리 베델 식구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또 여러분 그러실 겁니까? 목사님만 행복하시겠습니까? 저도 그럼 따라오시라고요. 행복하게. 아셨죠? 그래서 말씀 같이 묵상하시자고요. 말씀 한번 묵상해 보시자고요. 말씀 묵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실지 말씀을 아니까 하나님 이것도 행하시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예?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이루을 때 어떤 상황 속에 우리가 말씀을 이룰 수 있을까?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이룰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저는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려고 되게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한번 좀 기억이 날 수 있게 사자성어를 한번 넣어보자. 저 되게 노력했습니다. 사자성어를 넣어보자.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럴 땐 좀 보셔도 됩니다. 명불허전. 허전이라는 말을 제가 되게 좋아해요. 명불허전이 뭔지 아십니까? 자, 베델 교회 한인희 목사라는 목사가 있어요. 그 주변에 한인희 목사에 대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뭐 단점도 있고 장점을 들었는데 많은 사람이 이제 장점을 많이 들었다고 생각을 하세요. 예? 여러분들은 나가셔서 교회에 대해서 목사에 대해서 좋게 말씀하시죠? 또 얘기 안 하는 거 봐. 하여튼 꽉 다물고 이제 끝까지 얘기 안 하겠다라는 거죠. 그죠? 예. 내가 당신이 뭐가 이뻐서 나가서 좋은 얘기 그러면 안 됩니다. 자, 그 여러분들이 나가셔서 진짜 실제로 여러분 나가서 밖에 나가서 참 막 그냥 막 좋은 얘기를 막 해요. 그래서 대체 한인희 목사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길래 그 베델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딱 왔어요. 그리고 딱 이야기를 듣고 또 모든 것을 딱 보니까 베델교회 성도들이 저 사람에 대해서 한인희 목사에 대해서 말한 것이 맞다라는 말이 바로 명불허전이라는 말씀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믿고 있다면 나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 기대치라는 게 있어요. 무슨 기대치냐면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그리스도인이라면 좀 적어도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라고 사람은 그런 기대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사람의 그 명성을 듣고 그 사람과 만났을 때 이야기해보고 그 사람의 생활을 보고 그들의 모든 것을 봤을 때 그것이 옳다 그랬을 때 그들이 표현하는 말이 바로 명불허전이라는 말입니다. 사자성어니까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에게 제가 조금이라도 좀 기억력 나게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말씀을 성취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가 돼야 됩니까? 명불허전이 돼야 됩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이 이 베델 교회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면서 저 말에 저 베델 교인들은 저게 맞구나라는 것이 돼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저도 못하고 있어요. 솔직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이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한 것은 그게 꼭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아셨죠? 자, 두 번째는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좀 새롭게 되는 부분들이 좀 필요하겠다.
명불허전에 대한 그런 말씀에 우리가 예문 말씀 못 드렸군요. 자, 이 명불허전이라는 것은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이름이 정말 예수님이 안 계신데도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성을 떨친 그러한 사건들이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그곳에 뭐가 나오냐면 사도행전에 보시면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에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그 베들레헴 성전에 올라가요. 베들레헴 성전에 올라가서 딱 보니까 나면서부터 발을 못 쓰는 사람이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가 그를 보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바로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은과 금은 내가 없지만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내게 주노니,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저것이 명불허전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 있다라는 말을 듣고 그 말씀을 이용하여서 명령을 했더니 그가 치유함을 받았다. 우리 교회가 명불허전이 있으면 역사는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 정말 그렇게 한번 살아보시자고요. 그렇게 한번 살아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고요. 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정말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는 영이 좀 새롭게 되는, 영을 좀 새롭게 하는 그런 삶이 돼야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져야 돼요. 그죠? 날마다 좀 새로워져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옛날에 썩어져가는 구습이나 아니면 잘못된 습관이나 이런 것들을 자꾸 해가면 우리 자신의 인격적이나 자신의 육체도 어렵지만 우리의 영도 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새롭게 되어야지만 말씀을 성취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새롭게 돼야 되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새롭게 나지 않으면 어디를 볼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사람이 영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 이제 말씀 다 끝났습니다. 우리 한번 이제 좀 정리를 해보시자고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들은 다 리더자시고 여기 하나님을 믿는 모든 이들은 하나님의 봉사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다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정말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나에게 오는 괴로움이 기쁨으로 변화될 수 있을지. 참 신비스러운 얘기지만 정말 그런 괴로우면 괴로울수록,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께 주시는 그 기쁨을 맛보아 알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교회를 내 육체로 채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살아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좀 성취해 줄 수 있는, 말씀을 좀 이룰 수 있는, 여러분 이거는 참 신앙적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하여서 성취되었다.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영원성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하여서 성취되었다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나가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생명책에서 기록된 대로 나를 보십니다. 너는 이 세상에서 나의 말씀을 성취한 나의 사랑하는 자녀다. 참 이 얘기 듣고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그러면은 안 됩니다. 그죠? 절대 안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봉사자로 한번 설 때에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눈을 감아 보십시오. 참 많은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만 여러분, 오늘은 딱 한 가지만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복잡한 많은 것들, 내 머리를 지금 짓누르는 많은 어려운 것들 깨끗하게 좀 씻고 정리하십시오. 그 마음을 비워놓으십시오. 부드럽게 좀 만드십시오. 제가 둘째 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마음이 굳은 사람 마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셔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좀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잘 생각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그 봉사자로,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역사를 이루는 자로 그렇게 했을 때 내가 오는 고통이라고 해도, 나에게 주는 고통이라고 해도 그것이 기쁨으로 변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지금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에 무거움이 있으십니까? 고통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으로 인해서 정말 짜증나고 괴롭고 힘든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먼저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또 두 번째는 정말 이 아름다운 교회, 내가 육체로 봉사하며 채울 수 있는 그런 다짐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큰 축복 가운데서 이루셔서 정말 하나님의 그 육체로 우리가 서로 거듭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주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잠시 함께 기도하시죠. 우리 다 같이 잠시 다짐의 기도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승리하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영을 체험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능하시나요?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또 알았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이런 말씀을 들을 시간도 없고, 또 말씀을 들어도 우리는 매일같이 잊어버리고 들으려고 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지 않으려고 우리는 귀를 막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정말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럴 때에도 정말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가 되고 그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그렇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의 사람으로, 주님을 믿는 그런 자들로 우리가 열심히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쁨으로 해주시고, 또한 우리들의 육신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온전하게 채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옵시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대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성령의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믿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는 자들에게 이 시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